예, 레디컬, 우리 책 같이 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플랫의 레디컬. 그래서 지난주에 한 장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장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를 만한 분,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뭡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몇 가지를 남겨주시거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고 그 다음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따라오면 다른 게 보장될 줄 알았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은 뭡니까? 나 따라오면 노숙자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뭐랍니까?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어떨 때는 의절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또 마가복음 뭡니까? 거기서 한 두자 청년이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그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뭡니까? 네가 거지가 되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때 정말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랍니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닐 거야. 다른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아주 잘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을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단 한 가지만을 따르고 단 한 가지만 붙들어야 된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될 수 있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건데 그런 좀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장도 제목이 비슷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은 당신의 전부를 원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진리와 아름다움에 눈뜨는 길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장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전체는 못 보겠고 부분만 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도 이 데이비드 플랫이 버밍햄에 있는 큰 교회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갔던 곳이 아시아의 어느? 예,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조정이. 예. 아무리 해봐도 조정이 안 돼가지고, 잉 소리 나죠, 지금. 아무리 만져봐도 제 수준에서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하교회를 갔는데, 지하교회 가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 어느 교회라는데, 중국쯤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그러니까 그 지하교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하교회 가서 처음에는 하루 일정으로 간 거랍니다. 그래서 한 몇몇 시간? 하루만 한다면 한 8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끝내면 될 것 같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8시간을 막 하나님 말씀을 강의를 했는데, 표정을 보니까 지친 기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이 초록초록한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한 30분 지나가면, 오늘 좀 긴데, 이러는데, 눈이 차랑차랑하면서 다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런 기색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갔답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 되니까 이 한 책임자가 와서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냐면 내일 한번 더 하면 안 될까요?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 한번 더 할까요? 이 목사님 이래 된 거니까 입을 다물고 있다가 예! 더 합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오늘은 오후에 모였지만 내일은 새벽에 모입시다! 그래서 새벽에 모였답니다. 다음날. 그래서 밤늦게까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공부를 했답니다. 근데 이걸 얼마 동안 했냐면 열흘 동안 했답니다. 열흘 동안. 그래서 처음에는 느헤미야서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강독하고 끝내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벽을 다시 재건한 것이 느헤미야서의 어떤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총독 느헤미야가 성벽 방어벽을 만들고 나서 누구를 세웁니까? 에스라를 세워서 뭐합니까? 밤새도록 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서에서 말씀을 강독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의 중요함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지요. 동의가 된 거예요. 지하교회 사람들. 그러면서 말씀이 중요하니까 구약 전체를 한번 훑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하루에 12시간씩 강의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다 강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의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근데 또 아쉬운 눈빛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목사님도 나도 집에 가야 되고 이게 남의 나라 아시아의 그 위험한 나라에 와가지고 나도 잘못하면 그 연행대에 갈 수 있는데 경찰에. 그런데 뭡니까? 왜 그러십니까? 뭐 문제 있습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가 문제입니까? 구약은 다 됐는데 신약은 어떡하지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원하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뭡니까? 그로부터 11시간 동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을 미친 듯이 내달았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도 있고 예상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원하는 자에게 우리는 준비하지 않아서도 평소에 준비되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말할 때 잠깐만 있어봐라 내일 온나 내가 오늘 준비해올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이렇게 강의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자기도 성실히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이게 목사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전하러 가야 되는데 길잡이를 한 현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옷을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어두운 색 바지와 외투를 입고 모자는 길게 눌러쓰고 자동차 뒷자리에 앉아서 조심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을에 진입하면 몸을 깊숙이 숙여주십시오. 안 그러면 들키면 큰일 납니다.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이러면 우리가 그 부담스러워서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 갔다 오셨죠. 보통 마음가짐으로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위험하니까요. 근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거기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보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게 던질 수 있는 일이라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서 그 지역을 보니까 좁다란 공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시아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빽빽히 이렇게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꼬맹이 여자아이부터 70이 넘은 노인들까지 같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자도 없으니까 무릎 꿇고 무릎 위에다가 성경책 하나 받치고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은 가라 이래 되지 않겠어요? 애들 이해하겠냐? 어르신들 피곤한데 이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요. 애들부터 노인들까지 전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몰래 지하에 다니까 막 커튼 치고 안막 만들어 놓고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조그만 그 알전구 있잖아요. 그거 하나 켜놓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는 뭐 있습니까? 음향장치 같은 거 없습니다. 찬양팀도 없습니다. 기타, 반주 물론 없습니다. 주보도 없습니다. 푹신한 의자 없습니다. 냉장만 장치도 없습니다. 그럼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난 하나님의 백성을 보았는가?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이 뭐 여건이 안 되더라도 단 두 가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그 부자 나라 부자 교회 목사님이 배워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답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만이다. 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돌아가는 레디컬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으면 그것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정말 말씀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저도 그거 잘 안 되거든요.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한번 싹 지나갔으면 좋겠고 추우면 히트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막 짜증내고 막 몸이 뒤틀리고 막 이런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가?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돌아와서 자기 교회에 돌아와서 아시아 교회에 그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아주 죄송합니다 무식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프로그램을 하나 짰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면 영어로 시크릿 처치라고 합니다. 시크릿 처치가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비밀교회. 말 그대로 아시아의 비밀교회처럼 정부의 단속을 피해서 몰래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이거 브룩힐즈 버밍햄에 있는 브룩힐즈 교회도 이 교회의 모습을 본따서 시크릿 처치 비밀교회를 만들자. 이 말은 뭐냐면 다 떼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할 수 있는 그 날들을 잡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시크릿 처치
비밀 처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찌끄리 처치, 비밀교회,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럼 진짜 할 겁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겠습니까? 금요일 하겠습니다. 금요일 언제요?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올 사람 오기 싫은 사람 오지 마십시오. 이래 된 거죠. 우리 같으면 모르겠습니까? 하나도 안 오지. 6시고 어떻게 그게 있어요? 저도 부담스럽지. 근데 그 교회에 뭡니까? 그날 실제적으로 그 부자 교회, 큰 교회 1000명 왔더랍니다. 그 1000명이 와서 오직 성경 공부와 기도로만으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먼저 세계 곳곳에 비밀스럽게 집회를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흉내내는 것처럼 이렇게 모임을 가지지만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숨어서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지구촌의 어느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막 함께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어렵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강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내가 편안한 위치에 있어서 나는 좀 혹시 편안하게 살아서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엑스트라로 내가 즐길 수 있고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에 대한 열망이 없었으면 첫 번째 시작으로 뭘 했냐면 우리와 환경이 다르게 핍박받고 목숨을 위협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마음이 함께 되어서 그러니까 말씀도 그들처럼 사모하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뎌지거나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희미해져 갈 때 우리도 이 방법을 한번 써봅시다. 지구촌 어느에는 성경도 못 보게 하고 성경 들고 다니면 잡아가고 예수라고 이야기하면 감옥 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아직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외롭게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는 자유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한마음 되어서 기도한다면 그들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7살 된 애가 나이든 미국 사람의 어떤 그 하나님 말씀도 딱 깨달을 수 있듯이 70살이 넘은 말귀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나이든 나이에 70, 80대 노인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할렐루야 아멘 하듯이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되면 그 살아가는 방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1000명의 사람들이 미국 교회에 모였고 내용은 구약을 다 같이 말씀을 뭡니까? 쭉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약속된 장소보다 많이 와가지고, 보조공간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입체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그 허기와 갈증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들으면 살겠지. 아이고 내가 이 말씀 안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을 넘어서서 그것도 좋지만 이런 마음을 넘어서서 정말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막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 막 그걸 목사도 애쓰고 막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도 애쓰고 일반 평신도들도 애쓰고 왜 애써야 됩니까? 깨달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뭡니까? 내가 나가서 똑같이 목사처럼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말씀을 갈망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은 3가지를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복음의 본질의 3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두 번째는 인간은 어떤 존재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을까? 쉽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을 아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을 아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화목될 수 있는 것. 이 3주제만을 가지고 제대로 몇 군데만 제대로 알게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막 솟아날 거라는 거예요. 막 솟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교회를 돌아보면 복음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조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근데 축소하고 왜곡하고 조작하는데 그게 우리가 듣고 있는 동안은 축소하고 왜곡하고 조작하는 걸로 들리지 않습니다. 억수로 달콤합니다. 막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고 아멘이 절로 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만든 복음과 원래의 복음이 이제 모호해지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인간이 가공한 복음과 주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복음이
경계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찾아내기가 힘들 지경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화목하게 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면목,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창세기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뭡니까? 모든 만물의 소유주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창조하신 주인. 그래서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셨고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은 우리는 가끔 의도적으로 또는 무죄해서 그 내용을 훼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하박국서 여기가 1장 13절이네요. 하박국서 1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맞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감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보시고 참지 않으시고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빼먹는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말하기 곤란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과 폐역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설명하는 유명한 구절에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주님의 진노를 언급하는 대표적인 말씀을 놓쳐버리기 일쑤라는 겁니다. 둘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죄악은 분명히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죄악으로부터 떠나려고 그러고 폐악을 이겨내려고 그러고 죄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준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뭡니까? 주님을 거스르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죄악을 무시한다는 것을 그 내용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중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엄히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 죄악을 미워하는 똑같은 우리가 되어서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면목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그러면서 인간의 모습,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특히 동양 쪽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극동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공맹의 가르침에 우리도 모르게 유교의 가르침에 아주 익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맹자를 배웠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데 살아가면서 악하게 된 것이다. 또 순자라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은 태어나기를 원래 그 기본 성품이 악한 것이고 살아가면서 정화되고 살아가면서 도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 맹자가 그렇게 말했고 순자가 그렇게 말했다니까. 그 누나가 그런 말을 했어. 누가 또 그래 이야기했는데 순자 여자 아닙니다. 여기서. 자, 그런데 이 데이비드 플레이 목사는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우리가 간과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실체는 뭐냐면 애당초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도착한 것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애당초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온다고 이야기하냐면 이분은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뭡니까?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가 나오기 전에 그 배경을 보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는 어려서부터 악한 성향이 끼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인간의 실체를 이런 식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하냐 하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극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수양하거나 내 스스로 어떤 도덕으로 훈련해서 내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이고 아주 긍정적으로 하신 말이지만 예수님의 전제를 바라보면 아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인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뭐든지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자녀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알을 달라면 전가를 주고 그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느냐 이러잖아요. 근데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이러잖아요. 이 말이 뭐라고 이 데이비드 플랫은 해석하냐면 그래 인간은 그렇게 악해. 자기 자녀를 생각하는 모습은 있어도 인간만을 바라보면 인간이 악하다는 걸 예수님이 알아.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악한 모습을 스스로 악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했어요 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을 사랑했던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엄청 빵 이렇게 맞았는데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근데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잘라내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게 맞다면 그게 나란 인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악하다는 겁니다. 그것만을 붙들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손이 투영된 거예요. 내 손이 삐죽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게 마르크스나 포에르바하가 하는 말이에요. 교회나 종교를 비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얼굴이라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자기 얼굴이라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건강을 주시고 내게 화목을 주시고 내게 물질을 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울을 가만히 보세요. 그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게 내라. 근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의 실상이 어떠한 거 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 있고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게 있는데 안 보여. 자꾸 나를 보면서 기도하고 나를 보면서 고백하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악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사례가 창세기 3장에서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범죄했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주 엄격하게 말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의 그 효과가 또 쉽게 말하면 선악과의 그 약발이 내가 죄인을 되게 아담과 하와를 죄인 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죠? 선악과 때문에 죄인 된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니죠. 뭐 때문에 죄인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선악과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 선악과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 선악과 자체가 무슨 독이 있는 건 아니겠죠. 선악과 자체가 효과가 막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어떤 성분이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죄 지었네 하면서 어디서 세탁하거나 뭐 먼지털을 털면 없어지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죄에 대해서 배웠냐면 주님 오늘 갈 때 길에 침 뱉었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있을 때 건넜습니다. 그러다가 막 회개 기도하다가 나중에 생각이 안 나면 뭡니까? 머리가 우리가 얼마나 좋아. 뭐라고 기도합니까? 알게 모르겠지. 이제 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가 뭐 지은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내 죄가 다 털어지는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중독돼서 끌려다니는 거다. 그걸 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냐면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뜻을 따르게 된다. 이게 죄에 완전 끌려서 노예가 되어서 뭡니까? 내 영혼과 내 정신을 마귀에게 완전 팔려버려서 이제 뭐 하냐면 마귀의 뜻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됐어요? 죄가 문제가 되었어요.
인간이 제일 종으로 사는 한 하나님 진의 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꾸로 눈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고 오기 때문에요? 마귀, 죄에 대해서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뭡니까? 눈이 멀어지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세상이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방법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기 시작할 때 이게 무서워진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는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우리 지각이 어두워졌다.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라는 것을, 완고함이라는 것을 뭘로 한번 바꿔볼까요? 고집 때문에. 이게 우리도 다 그렇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못 먹어도 고 이왕 배는 뭐 하면서 잘못된 거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에레이 이왕 배는 뭐 그거 고집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 18절은 그 마음의 완고함, 그 고집 때문에 우리 지각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갈수록 어두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고집을 버리는 건 다른 말로 뭐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모습은 뭡니까? 내 고집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멋진 사나이 모습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서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한번 한 다음에 한다. 절대 그러면 안 돼. 한번 하려고 그랬다가 하나님 말씀 비춰서 아니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안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멋있거든. 나는 한번 한 다음에 한다. 그러면 안 되겠지. 나도 이제 알았어. 진짜 그러면 안 돼. 그게 진짜 옳은 길이면 한번 한다면 하면 좋은데 내가 계획도 세우고 시작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 멈춰야 돼. 근데 계속 하면 그게 완고함이고 고집이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번 하려고 했는데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영적인 무지가 너무도 커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영적인 무지가 너무나 커서 그 다음 뭘 못한다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이기를 원하고 영감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더 쉬운 말로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영적이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예민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막 영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뭐 때문에 그걸 원합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어떤 분은 나한테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강 목사님. 목사가 되면요 특기가 하나 있어야 돼요. 주특기가. 그래야 목사님 먹고 살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통역을 잘하든지 예언을 잘하든지 짜파트린 아사바리를 잘하든지 뭐라더라? 또 은사 뭐가 하나 있어야지니까 그렇게 해야 교인들이 목사님을 무시 안 하고 목사님을 무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 목사님은 영감이 있고 세상 말로 뭡니까? 잘못 건드렸다가 똥 튼다 이거지. 응? 그 정도로 교인들한테 무서운 어떤 그걸 영적 권위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주특기가 영적인 주특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딴 식으로 가르치더라고 누가. 근데 여기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되고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고 영감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목적은 여긴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깨닫기 위해서예요. 누구 겁주려고 그러거나 누구보다 위에 서려고 그러거나 누구를 빨리 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나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뛰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나는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영감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서로 만만하게 나누고 가집시다. 예? 만만하게. 그거는 강 목사님이랑 하는 게 아니요. 집사님도 해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다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하죠. 그죠? 우리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지가 생기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원수이자 진노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죽은 시신은 아무리 안간히 힘을 써도 생명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또 인정이 안 되는 게
나도 나쁜 사람이라서 만약에 여러분 신방을 간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부모님이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중환자실에 계신 부모님을 신방을 간다면 나는 말은 독하게 못해도 내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 이제 기력이 다 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조금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게 아직도 인정이 안 돼. 객관적으로 보면 기력이 떨어지고 모든 기능들이 이제 서서히 손을 내려놓을 때가 됐는데 어떤 사람보다 그런데 나는 그게 인정이 안 돼. 그렇지만 인간의 몸과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은 뭐와 똑같습니까? 질그릇하고 똑같습니다. 쓰이다가 전자레인지 많이 돌리면 질그릇이 유리고 금가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릇이라서 계속 이거 가지고 데펴 먹었단 말이에요. 전자레인지에. 어느 순간 짜자자자 금 간다고요. 인간의 몸도 그거와 같습니다. 깨어지면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모든 인간들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생명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자기 힘으로 생명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냐면 저마다의 자신의 도덕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기도와 꾸준한 예배 출석, 몇 가지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 대단히 잘 살 수 있고 앞으로 범사에 잘 될 거라는 강력한 확신, 이것이 내게 믿음과 이게 내게 영상을 보장해준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만날 간증회라면 똑같은 말이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도원 간 거, 수련회 간 거. 처음 교회가 와가지고 기분 좋았던 거. 아직도 그 이야기요. 그거 몇 개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뭐냐면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반면에 성경 가르치는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제 가운데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주님께 반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스로 소생하기는커녕 깨닫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런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때까지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왜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뭡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자고 사회하고 세상하고 합의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적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는 것은 진짜 아니라고 말하고 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 내 스스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다. 아주 극단적이죠. 그래서 웬만하게 온건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저거 미친놈이다 이럴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근데 뭡니까? 복음은 원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현대판 복음은 현대판 왜곡된 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군중을 끌어들이고 환심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복음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자, 사람을 끌어들이는 복음,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어느 쪽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을 끌어들이는 복음입니까? 안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입니까? 어떤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수천 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배부르고 앉았네. 젊은 나이에 수천 명 되는 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천명을 받았을 때 괴롭더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왜?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33살까지 목회를, 죄송합니다. 3년을 갖다가 밑바닥을 빡빡 기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성도가 12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3년 만에 죽어버렸어. 그래서 겨우 모인 게 120명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최연소, 최고 작은 교회 목회자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예수님 아무리 모아도 12명밖에 못 모았어요. 그런 교회를 뭡니까? 부도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모여요, 어떤 날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개모임을 하든지, 어떤 총무를 하든지, 어떤 성교회 회장, 총무를 하든지, 안 그러면 교회 목회를 하든지, 참 내가 자존심 상하게 하면서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교회에 잘 뭉쳐. 그러면 나는 참고, 지금 저 사람이 잘못 깨달았어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겠지. 그런 기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람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어떨 때는 막 억수로 꼴보기 싫은가 봐. 그러니까 뭡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구름 때까지 모이는 이유가 있다.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것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앞에 500여, 700여 이런 게 일어났거든요. 도시락 1인분이 수천 명 먹으니까 얼마나 수지 많은 장사야. 저희 예수 선생 따라가면 굶지를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 같으면 뭡니까? 내가 양심이 있으면 만날 얻었는데 헌금 조금씩 해라 이래갖고 타협해가지고 이러면 교회가 성장 안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좀 참고 보다듬고 이래 넘어가는 이래 좀 사람이 인자해야지. 예수님 꼴보기 싫은 기라. 뭐랍니까? 누구든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걸 또 풀어주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해줘.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지사를 뜯어먹으라고 하고 살을 짜가지고 피를 받아 마시면 저기 미쳤나 이러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다 떠나갑니다.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2명. 12명. 수천 명, 수만 명에서 12명. 이런 걸 뭐랍니까? 쪽박찬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을 가장 존경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끝에 질문이 이겁니다. 군중이 모이는 복음, 영혼이 구원받는 복음, 무엇이 진짜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교인으로 생활하면서 무엇을 가장 즐겁게 소망하면서 바라봅니까? 군중이 모이는 교회이라.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교회인기라. 근데 진짜가 뭔지는 알아요. 뭡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인 거라. 죄송합니다. 질문이 그거예요. 반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이 반말하는 마음이 아니고 잘 들어라. 그냥 하는 말입니다. 웃잘래? 이러는 거예요. 두 개 중에 이제 웃잘래? 뭐가 진짜고? 이러는 거예요. 뭐가 진짜고 하는데 마음은 어디로 가 있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살면 안 되는데. 지금 세상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목이 레디컬입니다. 극단주의. 그게 세상에서 욕하는 말이지만 주님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다릅니다. 웃잘래? 웃잘래? 니는 자 웃잘래? 영혼 구원? 사람이 모이는 것? 무엇이 중요한가? 그냥 또 머리 좋다. 두 개 다요? 이번에는 두 개 다는 안 되겠어요. 두 개 중에 하나. 웃잘래. 그때 겸손하게 묵상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온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려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 줄 것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줄 것만 너무 주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어찌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어찌느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더불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악을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임을 알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성품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우리의 모습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감이 무지하여 정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사라질지라도 주님,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고 인간으로는 개척해 나갈 수 없는 것, 모든 것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으로 살아나는, 또한 용서함 받고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가지 복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인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 어떡할래? 물으실 때, 하나님, 사실은 진리는 무엇이고 내 마음이 어디라고 갈려져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자리를 옮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